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한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부활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천국의 백성으로 우리의 부활의 날을 꿈꾸는 복된 소망의 날로 예배 가운데 모이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6월 30일을 맞이하여 주께서 베푸신 예배네셀의 은총이 늘 마음 가운데 잊어지지 아니하고 또 미래가 주님 앞에서 이 은혜의 능력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귀한 변화의 역사, 헌신의 귀한 역사, 주님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와 또 삶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님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옷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축구의 종주국인 영국에서 미국의 이번 주가 이제 독립 7월 14일이 독립 기념일이잖아요. 미국의 이제 축구를 처음에 초기에는 많이 했지만 미국에서는 영국에서 하는 모든 것을 따라하기를 싫어하게 되고 나름대로의 다른 경기들을 개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NFL이라고 불리우는 미식 축구, 풋볼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야구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영국에서는 신대륙인 이제 독립한 미국에서 만든 그러한 운동들은 다 무시하고 하지 않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되었는데 특별히 그 야구를 영국에서는 미국을 조롱하는 운동으로 많이 폄하했다고 합니다. 야구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상대팀이 상대의 전략과 사인을 이렇게 계속 훔치는 거 아닙니까? 투수가 스트라이크를 던질지 커브를 던질지 포수의 사인이나 뒤에서 이제 그 모든 작전들을 보게 되고 또 히트앤드런으로 할지 뭘 할지 여러 가지 작전들 가운데 심지어 도루까지도 훔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되죠. 그래서 영국에서는 이 도둑놈의 운동이다 그래서 야구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제 처음 영국에서 미국 양키즈 뉴욕 팀과 레드삭스 그 보스턴 팀이 처음으로 야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제와 오늘 이렇게 2연전을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비난했던 그러한 과거에 있는 모든 것들이 여전히 사람들이 이제 인기를 갖게 되고 특별히 여왕의 아들들이 이 경기를 좋아하게 되면서 영국에도 이 경기를 하게 된 것이죠. 신사의 나라 영국에서 도둑놈의 운동인 영국을 이 야구복을 입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세월에 이렇게 많은 변화를 깨닫게 됩니다. 또 옷에 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우리 지난주에 있었던 오사카에서 있었던 그룹 오브 20, G20 선진국 회의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대부분의 분들은 다 양장이라고 불리우는 정장을 입었는데 유독 사우디의 그 왕세자만 사우디의 복장을 이렇게 입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아라빅 드레스라고 불리우게 되는데 무하마드 빈 살멘 왕세자가 어디에 국제회의에 가든지 항상 이 옷을 입게 되고 또 우리 한국에 왔을 때도 이 옷을 입고 접견을 받게 되었죠. 이 옷을 그가 어디에 가든지 입는 이유는 이것은 곧 사우디의 그 기름으로 말미암는 국제적인 그 능력을 나타내는 파워를 나타내는 옷이기 때문에 이 옷을 특별히 그 머리에 두건 흰색과 빨간색의 그 체크 무늬의 두건을 입고 가는 사우디의 파워를 나타내는 옷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는 이 옷만 입고 누가 나타나게 되면 굉장히 부자 아닌가라는 착각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도 예외는 있었는데 몇 년 전에 그 캘리포니아의 페이스북 그 캠퍼스를 방문한 시기가 있었는데 미국의 신흥 부자인 이 마크 주크버그 페이스북의 이 설립자는 맨날 티셔츠만 입고 다니잖아요. 이 사람 앞에서는 뭐 워낙 돈도 많은데다가 또 세계 이제 미래 세대의 실세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아주 캐주얼하게 입고 가서 이러한 법칙이 깨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입는 옷은 상황이나 경우에 따라 우리는 잘 차릴 때도 있고 또 그냥 캐주얼하게 입고 다닐 수도 있고 또 특별한 어떠한 옷은 경찰이 경찰 제복을 입게 되었을 때는 공권력을 상징하게 되고 군인이 군화를 신고 장비를 가지고 나아갔을 때는 전시에 있어서의 그 나라의 파워를 말을 하게 되며 때로는 어떠한 경우에는 그 옷이 부를 상징하는 그러한 직분도 나타내곤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가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게 되었을 때, 또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지만 노예들은 웬만한 옷이 다 없었고 황제들이나 귀족들만 자기들의 색깔, 자기들의 옷, 특별히 그 애굽의 유명한 그 이집션 커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옷들은 굉장히 부유한 자기의 직책을 상징하는 그러한 옷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약 세계의 돈을 상징하는 나라로, 재물을 상징하는 나라로 말했다면 옷을 금은 보화로 완전히 다 입히는 그러한 일을 했을 것입니다. 만약 세계를 군사의 정권으로 다스리는 군사의 강국으로 만들기를 원했다면 군인에게 있는 옷들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썼을 것입니다. 또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다른 목적이 있었다면 거기에 마땅한 옷을 허락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백부장도 세웠고 천부장도 세웠고 장로도 있었고 모세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에 관한 직분에서는 하나님의 옷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고 유독 제사장에 대한 옷만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이 애굽에서 부르실 때, 출애굽을 할 때 유일한 목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가니까 우리를 보내주세요라고 바로에게 말하라고 했다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6절에 보면 내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나라, 제사장의 나라, 세상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빛의 나라가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목적 위에 있어야만 되지, 심지어 나중에 세워주는 왕이다 하더라도 군비를 많이 증강한다던가 말을 많이 두고 후궁을 많이 두는 거기에 관심을 두면 되지 않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 앞에 공의와 자비의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의지했어야만 된 것입니다. 신명기 4장 5절과 6절에 보면 위대한 나라에 대한 세 가지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위대한 나라는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 군인이 많은 나라, 또 탤런트가 많아서 세계의 여러 가지 것들로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머무는 나라가 위대한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7절과 8절에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하는 기도의 나라, 이 나라가 Great Nation, Great Country가 어떤 컨트리냐? 우리 그 Make America Great Again, 거기 Great이 나오잖아요. 위대한 나라가 어떤 나라냐? 그것은 부유하고 군인이 많고 세계의 열강을 다스리는 압제하는 그러한 나라가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온전히 그 순종의 나라로 나아가는 것이 위대한 나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직분은 심지어 모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너 이렇게 입어야 된다 말한 적이 없어요. 근데 제사장만 제사를 드릴 때 다음과 같은 옷을 입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제사장은 자기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라 모세도 자기가 만약에 제사장이 되고 싶다 한다라도 레위 족속이라도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모세의 형인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아론, 그의 아들들의 넷, 나답, 아비유, 엘리아셀, 이다마를 나오게 하여서 나를 섬기는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되, 제사장은 하나님과 죄인인 이스라엘 백성의 중간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이 이 특별한 직분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9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잖아요. 언약궤 안에는 다른 모든 것들, 뭐 좋은 거 넣을 수도 있겠지만 세 가지만 있습니다. 그 안에는 만나, 하나님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인 만나,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여러분 나무는 땅에 뿌리가 있어야만 열매 맺지 않습니까? 근데 아론의 쌍난 지팡이 자체가 지금 공중에 있는데 땅에 붙어 있지 않는데 거기에서 싹이 나는 거예요. 버즈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이 이렇게 살아라라고 말을 하는 십계명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아론의 이 제사장의 직분은 매우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아론은 뭐 잘한 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을까요? 왜 꼭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야만 할까요? 성경에 보게 되면 아론은 모세보다 3살 위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모세는 80세의 부름을 받았다면 아론은 83세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나는 말 못합니다. 주님, 이 구원의 사역 가운데 나는 쓸만한 종이 아닙니다. 입이 둔합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의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너의 대언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를 통해 증거하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시죠. 아론이 7장과 16장에 보게 되면 바로 앞에서 이 스텝을 던지게 되었을 때, 지팡이를 던지게 되었을 때 뱀이 되게 되고 바로의 마술사의 뱀들을 먹게 됩니다. 또 이 지팡이를 통해 치게 되었을 때 물이 피가 되는 역사, 수많은 기적들의 하나님의 그 손으로 아론의 지팡이, 아론의 그 직분이 사용이 되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말렉이 뒤에 와서 이스라엘을 딱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을 공격하거든요. 노약자나 어린이들, 여인들이 공격을 받고 있을 때 모세가 손을 들게 되니까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손이 내려오면 연세가 역전이 됩니다. 이때 손을 누가 들어줬죠? 그 유명한 아론 그리고 훌이 손을 들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아론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을 받았지만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 말씀을 받고 있는 동안 송아지로 우상을 만들게 되고 이게 여호와다 라고 하면서 우상 숭배에 앞장서게 됩니다. 또 그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는 나중에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 다른 불로 예배를 드렸다가 불이 삼킴으로 죽게 됩니다. 아론의 이 굴곡의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이 직분을 받을 만한 그 인격이나 사역이나 삶 가운데 어떠한 선한 열매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4절에 보면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이 제사장의 직분을 누가 임명했냐? 누가 불러다가 이걸 만들어 주셨느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마치 만민 중에 이스라엘이 부르심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처럼 12족속이 있지만 레위 족속이 성별이 되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레위 족속 가운데서도 모세의 반차가 아닌 아론이 제사장의 그 가문으로 부름을 받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처럼 이것은 인간이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내가 공로가 있으니 나는 충분히 이 말 할 것이다 자격이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러한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면 아론의 옷은 단순한 옷이 아닙니다. 3가지의 그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옷인데 2절에 보니까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제일 중요한 거룩한 옷이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옷이고, 그리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옷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인간의 생각으로 내가 옷을 좀 만들 줄 아는데 잘 입혀봐야지, 이렇게 당시에 유행하는 패션으로 내가 만들어야지,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성소와 지성소를 하나님의 설계도에 의해서 그대로 주고 그대로 짓게 한 것처럼 이 옷도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이 옷에는 의미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는 인간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의 영으로 채운 자들을 하나님의 지혜로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만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 36장에 보면 하나님의 성막, 성소와 지성소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성경에 여러분 처음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아티스트,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이 예술가들입니다. 예술가.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 지혜와 총명을 부어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아티스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지혜와 총명 가운데 성막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일 가운데 그 중에서도 제사장의 옷도 만들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미 세워진 백부장, 청부장, 모세는 옷의 언급이 없거든요. 이 제사장에게만 하나님이 주시는, 왜? 거룩한 옷이어야 되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옷이 되기 때문에. 왜? 구원의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옷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옷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의 템플 인스티튜트에 이제 사파가 나와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제사장은 특별히 특출나게 왼쪽에 있는 나와 있는데 특별한 건 없지만 이 제사장의 앞면과 뒷면이 이제 오른쪽에 두 개 나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디테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컴포넌트를 보게 되면 속옷이 있고 겉옷이 있고 앞치마처럼 위에서 아래로 쭉 떨어지게 되는 에봇이 있고 플레잇이 있고 머리에 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흉패, 예봇, 겉옷, 반포 속옷, 관, 그 다음에 머리가 쓰여지는 관이 있고 띠가 있는 이 상황 가운데 거룩한 옷을 이렇게 입고 하나님께 제사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의복의 핵심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뜻으로 특별히 머리에 관에는 카도시, 하나님께 거룩하다라는 그 음각이 세워져 있게 됩니다. 출애굽기 28장 36절에 보면 너는 순금으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라.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그 띠를 늘 쓰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그가 받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색깔별로 오늘 본문에 보면 금실,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꼰, 배실 같은 걸로 하나님의 그 색깔을 맡게 되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충만한 성령의 종들로 말미암아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제사장은 개인의 사역이 아닌 이스라엘 공동체의 사역이기 때문에 이 겉옷과 예봇을 잡아주는 견대, 옆에 이렇게 그 견대가 있거든요. 앞과 뒤를 연결해주는 그 부분에 보석이 달려 있습니다. 지난주에 본 것처럼 오잉스 그 호마너를 통해서 음각을 잘 뜰 수 있게 되는데 이때 6족속과 6족속의 음각을 이렇게 떠가지고 여기에 호마너로 붙여라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9절과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에봇의 앞에 있는 이 흉패가 있게 되는데 흉패도 12족속을 상징하는 3개의 그 컬럼이 있고 4개의 로, 옆으로 가로 세로로 3×4로 말미암아 각각의 보석을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대제사장은 개인의 사역이 아닌 하나님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중보자로 이러한 공동체의 중보자로 사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33편 1절과 2절에 보면 우리가 애송하는 유명한 시편이 있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함께 동거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아름다울까요? 마치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 그 옷깃에 내림 같다라는 것입니다. 허몬의 이슬 같고 아론에게 부어진 관유, 메시아라는 뜻이 아닙니까? 기름 부음을 받는다. 이 메시아의 기름이 흘러나와 제사장의 기름이 흘러 수염을 타고 어디에 흐르게 됩니까? 이 보석들에게 범벅이 되게 되는 겁니다. 모든 옷에 흘러 넘치게 되는 것이죠. 이 뜻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론이 기름이 이제 막 흘러서 흉패의 에봇에 보석에 이렇게 해서 아이고 이거 닦기 나중에 힘들 텐데 어떡하냐? 그렇게 할까요? 그게 아니라 관유로 상징하는 하나님의 축복, 오늘날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관유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게 하는 범벅이 되어서 뭐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는 야 저거 지저분하게 됐다 볼 수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이게 아름답고 선한 형제와 자매 간의 연합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보석 같은 존귀하고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거룩하고 영화롭고 아름다운 백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왜 제사장만 특별하게 저 옷을 입혔을까? 그렇죠? 우리도 좀 입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그 의복만으로 봐서는 바리새인들이 긴 옷을 입고 시장에 오기 위해서 기도를 한 것처럼 야, 저 옷 좀 부럽다. 옷에 있는 권위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성경에서는 제사장의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가 단순한 옷의 의미뿐만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가는 옷이 상징하는 제사장의 직분, 제사장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그 사역의 존귀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토라, 모세오경을 보면 제사장은 크게 6가지의 사역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죄인이 제사장에게 왔을 때 짐승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내 죄를 사해달라는 짐승을 가지고 와서 점없고 흠없는 그 짐승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모든 것을 담당하게 됩니다. 단순히 안수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정결하고 흠없는 백성들 죄를 쭉 듣고 이 죄가 이 짐승에게 전가가 됩니다 말을 하고 이 짐승을 죽이게 되죠. 짐승을 죽이게 되면 포를 떠야 되고 내장을 빼내야 되며 하나님께 드려지는 부분을 아름답게 드려지게 되는 굉장한 노동력, 그렇죠? 더럽고 추한 걸 다 봐야 되는 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사역이 이만큼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되므로 이스라엘이 죄사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림과 둠밈을 끼어 있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옳고 그름에 대해서 결정을 할 때 이것을 던지게 되죠. 판결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영 중에 어떤 사람이 부정한 일 아니면 병이 걸렸을 경우 하나님의 정결의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해 진 밖으로 그 사람을 내보내게 되고 어떤 사람이 치유함을 입게 되면 깨끗함으로 제사장의 보고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진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부정함에 육체의 병뿐만 아니라 정신의 모든 것들 그거를 판별하게 되고 치유하는 역사를 하게 됩니다. 전쟁을 하러 나가게 되는데 그냥 무턱대고 전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이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나팔을 불어야 되느냐 불지 않아야 되느냐 전쟁에 참여해야 되느냐 이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전쟁이냐 아니냐 제사장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분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에게는 죄 사함의 은혜를 받았다. 그리고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6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어톤먼트 데이, 하나님의 대속죄일의 얌키퍼 때 지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죄사함의 은혜를 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때로는 죽일 때가 있어요. 방울이 소리가 안 나요. 그럴 경우에는 넓적다리에 걸려있는 밧줄을 끌어내가지고 대제사장이 죽게 되고 그 다음 대제사장으로 바뀌게 되는 도피성의 죄로 말미암아 피했던 사람들이 언제나 누구를 늘 기억합니까? 대제사장이 빨리 죽어야 내가 나가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는 중보의 그 사역을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제사장의 옷에는 관심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이 옷을 입고 너는 제사장의 직분을 다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절에 보면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였다. 대제사장도 죄인이기 때문에 먼저 자기를 위해 자기 식구들을 위해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 하나님의 속죄의 사역으로 또 국가의 대사들 이러한 일을 통해서 또 이 공동체의 안녕,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이 택함을 받은 종들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역이 매우 존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사역은 왕권과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왕이 힘이 있다 하더라도 우시야 왕처럼 내가 제사를 드려야겠다, 사울처럼 사무엘이 오지 않고 내가 제사 드려야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시야는 나병이 생겨서 사울은 그 일로 말미암아 폐위를 당하는 이유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제사장의 축복을 받았지만 아론의 축복, 그렇죠? 제사가 끝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얼굴이 너에게 비춰주기를 원하고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축복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제사권에 대한 이 축복을 축복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사사기에 가게 되면 17장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타락의 극치가 어디 있느냐, 그냥 내가 제사장을 임명하는 거예요. 내가 돈 줄 테니까 너는 나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냥 내 아들 중에 그냥 너는 오늘부터 내 제사장이야, 내가 돈 줄 테니까,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을 데려다가 집안에 불러놓고 너 오늘부터 우리 집 제사장이야, 이런 일이 있는 겁니다. 여로보암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레위 족속도 아니고 아론의 반차도 아닌데 예루살렘 내려갈 필요 없어, 오늘부터 여기에서 그리심산이 있는 여기에서 송아지 만들어 놓을 테니까 여기서 예배드려, 너희 제사장들이야.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 당시의 제사장의 타락은 어디에 있습니까? 헤롯의 눈치를 보고 빌라도에게 가가지고 우리의 왕은 황제밖에 없습니다, 성령에 반대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왔는데 늘 생각하는 게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 누가 앞장섭니까? 대제사장이 앞장서게 되는 겁니다. 안나와 가야바라고 하는 장인과 사위가 짝짝꿍이 맞아가지고 둘이 번갈아 가면서 제사장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다는 것입니다. 새벽에 모든 제사장들과, 원래 대제사장 한 명이거든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장인도 대제사장, 사위도 대제사장, 안나와 가야바, 그래서 모든 대제사장들 복수로 나와 있는 겁니다. 백성들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완전히 제사권이 타락하게 되는, 사람이 임명합니다. 제사장 자신도 타락을 합니다. 사람들도 더 이상 나와 예배하기를 싫어해요. 강도의 구렬로 타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보낼 때 옷을 입혀 보냈잖아요. 가죽 옷을 입혀 보내셨습니다. 그렇죠? 또 이렇게 속죄의 은혜를 보여주기 위해 인간의 제사장들을 만들어 주셨지만 다 실패하게 되는, 정말 모든 사람의 죄인이라 하나님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흑암의 역사 가운데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죄인의 삶 가운데, 그런데 하나님이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 참 대제사장, 아름답고 거룩하고 우리를 위해 영광 가운데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물이 있고 중보하는 제사장이 있어야 됩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이며 동시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화목 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거룩하십니다. 영광스럽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시며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동정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의 뜻을 아뢰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자기 자신을, 죄 없으신 자기 자신을 마치 구약의 짐승처럼 향기로운 제물, 위로 태워져 가는 제물 아닙니까? 번제물로 드리듯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드려주시게 되는 것이죠. 그의 sacrifice, 희생 제물이 되무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하나님의 속죄의 은총을 받게 되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나아가 우리가 감사할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시사 지성소로 들어가는 제사장의 축복을 여러분과 저에게 똑같이 직분으로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여러분과 제가 이제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지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동일한 부르심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고, 아론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로얄 프리스트, 놀라운 직분이에요. 네. 이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두움에서 빛으로 불러주신 이 은혜를 세상 가운데 나아가 담대히 선전하게 하는 그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게 된 것이죠. 계시록 1장 6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마치 아버지가 둘째 아들 탕자가 더럽고 추한 옷을 입고 다 잃어버리고 아버지께 오게 되었을 때 새 옷을 입혀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놀라운 왕같은 제사장의 옷, 거룩하고 영화롭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세상에 나아가 이 옷이 메이커가 아니다 하더라도, 이 옷이 사람들 앞에 자랑할 만한 그러한 옷이 아니다 하더라도 이 옷은 하나님이 주신 제사장의 옷이기 때문에 옷은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당당하고 존귀하게 제사장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새 옷을 입혀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천국에 가보니까 흰옷 입은 성도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 도대체 누굽니까? 요한이 묻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바 된 사람들이다. 색깔의 극명함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빨간색 그 주홍색의 그 피가 여러분과 저를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흰색의 옷, 그렇죠? 주홍빛 같은 우리의 죄가 흰 눈같이 희게 되는, 양털과 같이 희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습니다. 구약에 마치 아름답고 거룩하고 영화로운 제사장이 그 옷을 입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것처럼 이제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옷, 거룩한 옷,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의 옷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누추한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좋은 옷을 새로 입으면 이 옷 봤어? 라고 말한다던가, 그렇죠? 어느 옷이야? 막 자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세상의 옷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옷, 그렇죠? 주님의 그 옷을 자랑하는 귀한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옷은 입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 정체성이기에 우리의 삶이 그 옷에 합당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비유 가운데 너는 왜 혼인잔치에 왔는데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했던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옷, 성도의 새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주님의 향기가 나타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 보면 밤이 빛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14절에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빛의 옷, 그리스도 옷이기 때문에 어둠, 죄를 상징하는 육체의 일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단정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복된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입은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옷은 그러기에 나의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뿐만 아니라 가정에 있다 하더라도, 직장에 있다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있는 세상의 삶에 있더라도 언제나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하나님의 아름답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백성임을 잊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포브스라는 경제 경영 잡지가 해마다 패스트푸드 고객 만족도, 또 내가 이 직장에서 일하고 싶다라고 하는 서베이, 이걸 해마다 하는데 4년 연속 1등한 기업이 칙필레라는 기업입니다. 예. 별로 이렇게 막 우리가 봤을 때는 뭐 특별한 메뉴, 비프도 없고 닭만 있는 여기 소가 나와서 가끔 광고하는 거 우리에게는 익숙하지만, 이 기업이 1등하는 기업. 또 이번 주에 미국의 레인보우 페스티벌이라고 동성애자들이 막 커밍아웃 해가지고 퍼레이드를 하는, 그게 이제 이번 주에 미국에 있는데, 동성애자들이 항상 반대 집회를 하는 데가 이 칙필레거든요. 여러분, 칙필레는 아시는 것처럼 주일에 문을 닫죠. 그 다음에 동성애나 반성경적인 그러한 이벤트는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공격을 많이 받는 대상인데 항상 1등인 거예요. 고객 만족도 1위, 직원들이 가장 행복한 직원 항상 1위, 일하고 싶어하는 1위, 일하고 싶은 경쟁자들 어플리케이션이 100대 1의 수준을 넘는 어느 대기업처럼 엄청난 돈을 버는데도 아닌데도 왜 이렇게 되느냐. 기업가 정신이 다른 기업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왜 이렇게 이 기업이 잘 되는가 궁금해가지고 이 설립자에 대한 책도 있어요. How did you do it? Truett Cat라는 이 창립자,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지금 아들이 댄 캐트라고 이분이 이제 하고 있는데, 이분에 대한 연구가 이제 많이 있는데, 저도 이제 이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게 되니까 다른 게 아니라 나는 주주나 아니면 기업의 경영주의 프로핏,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일하는 다른 기업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업이 되기를 원한다. 기업 이념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일에 일도 안 하고 다른 세큘러에 있는 세상의 이벤트에 지원도 안 하는데 매출 1위가 되고 항상 고객 만족도나 일하는 사람들의 만족도 1위가 된 이유가 하나님 중심의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왔을 때 오도할 때처럼 그렇게 서브하는 기업이 되기를 원한다. 그게 일반 기업하고 완전히 다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여러분과 제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입은 이 옷이 거룩한 옷, 아름다운 옷,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나의 정체성이라고 늘 믿는다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생활과 또 우리의 평소에 있는 세상 가운데 있는 말하고 행하는 것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더럽고 추한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주님의 아름답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옷을 주셨음을 감사하며 어디에서 뭘 하든지 간에 주의 영광 가운데 쓰임받는 왕같은 제사장의 존귀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럽고 추한 옷이 아닌 그리스도의 속죄 대제사장의 하나님께 드려지는 화목제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게 되는 제사장의 직분, 왕같은 제사장의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은 단순한 보여지는 옷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직분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직장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행하고 말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세상과는 성별된 하나님의 아름다운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복음을 들고 산을 오르는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으로 하나님의 이 기이한 빛으로 나오게 하는 말씀을 선포하는 페루에 있는 선교팀도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우리가 우리 삶의 현장이 곧 복음을 증거하는 현장임을 깨닫고 우리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님의 일을 선포하는 주의 아름다운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